제가 예전에 제천에 살 때 가끔 휴가 때가 되면 동해안에 있는 삼척해수욕장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고 그랬던 적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이게 성도님들하고 같이 간 적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동해안 삼척해수욕장에 가면 물놀이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동해안 삼척해수욕장에는 조개가 많아요. 그래서 모래 밑에 조개들을 이렇게 줍는 재미가 쏠쏠해가지고 가면 물놀이보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조개를 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얕은 곳에서는 이렇게 보고서 손으로 이렇게 더듬더듬해서 잡을 수 있지만 허리 정도 이상에 빠지는 데는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좋은 조개들은 좀 더 깊은 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발바닥의 감각으로 이렇게 모래를 밀고 다니면 거기에 이게 조개들이 있어서 딱 있으면 호흡을 한번 하고 숨 참고 쑥 들어가서 차고 나오고 이렇게 해서 어떤 때는 뭐 한 그릇도 잡고 어떤 때는 뭐 반 그릇도 잡고 그러는데, 이렇게 발로 이렇게 조개를 잡으러 다니다가 뭔가 기대가 되고 좋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좋을까요? 딱 발바닥으로 딱 했는데 뭔가 크고 좀 묵직한 느낌이 있으면 야, 이거 큰 조개가 있나 보구나. 그러면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역시나 이제 호흡을 해서 들어가서 딱 잡으면 꽤 큰 조개들이 있어요. 그러면 야, 또 그래도 이제 오늘 또 왕건이 큰 거 하나 건졌네 이러면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가끔가다 그런 일을 하다가 조개를 잡다가 기분이 별로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안 좋냐면 딱 발바닥에 감각으로 봤을 때 이게 좀 꽤 큰 조개인데, 야, 이번에도 큰 거 잡겠다 그래서 딱 들어가서 딱 잡아 나왔는데 껍데기만. 기분이 이제 이러면 세상 말로 잡치는 거죠. 이러면 안 좋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갖고 오면 이제 이거를 해감을 해가지고 조개탕을 저녁에 이렇게 끓여 먹는데 진짜 맑은 국물이 쭉 나옵니다. 근데 먹다가도 가끔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안 좋냐면 조개가 나름 커서 좀 알맹이가 좀 튼실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끓였는데, 이제 끓이면 조개가 이게 쩍 벌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보다 더 조금 것도 알갱이가 단단하게 튼실하게 차 있는데 이놈은 모양은 이만한데 알갱이는 요만한 게 들어가 있으면 아주 내가 이걸 하려고 그 고생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잠깐 기분이 안 좋아져요. 왜 기분이 안 좋을까요? 속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속았다는 생각을 하시면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제가 조개 잡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 좀 왕건이 좀 괜찮은 거겠구나 하고 나를 봤는데 내 삶이 빈 껍데기뿐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채워지지 못하고 알갱이는 별로 없는 그러한 좀 빈약한 별 볼품 없는 그러한 알갱이를 가지고 있는 내용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면 속았다라는 생각을 좀 하지 않으실까? 물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겉모습은 좋은 그리스도인인데 내용은 별로 없는 사람, 하는 모습은 영락없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쓰시기에는 별로 그렇게 합당하지 않은 사람, 신앙생활에 가장 위험한 게 있다면 저는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겉보기에는 참 좋아요.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고 매주일 예배 다 나와서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찬양 기도에도 나와서 드리고 목장 모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11조 꼬박꼬박 하고 다른 헌금도 하고 뭐 어떤 분들은 또 새벽 기도까지 하고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냥 내 삶의 습관같이 접근하면서 결국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순간순간 만나야 될 그 시간에 만나지 못하고 뭔가 텅 비어있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삶을 살면 추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저 사람이 내실은 텅 빈 껍데기거나 아니면 저렇게 커 보이지만 속알맹이는 별로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그 누구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겉모습은 나름 괜찮거든요. 하지만 겉모습과 다르게 내 속의 모습은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는 그러한 대에 실없는 삶을 그냥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이게 가능하냐? 네,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바로 그런 사람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당시에 신앙적으로는 지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고요. 자기들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장 충성된 일꾼이며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자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대제사장이나 장로들, 서기관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에 아주 해박한 사람들이고요. 성경 말씀들 거의 줄줄줄줄 암송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날마다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이고요. 금식 기도됐던 사람들이고요. 날마다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배우는 건 별 필요가 없고 이제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아울러 내 믿음이 좋은 믿음이니까 내 믿음의 기준이 곧 너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자신의 믿음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기꺼이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과 장로들,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심했느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때리기도 했고요. 믿음이 없다고. 때로는 감옥에 넣기도 했고요. 심한 욕을 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서도 자신들은 믿음에 따라서 의로운 일을 행했고 그리고 양심에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가책을 느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보아도 그렇고 남들이 자신을 보아도 분명한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그런 사람들의 속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속은 텅 비어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들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저주하신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신랄하게 저주하면서 이렇게 부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위선자들이여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어리석은 맹인이여 눈먼 바리새인이여 저주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7장은 2절부터 53절까지 빌립 집사의 설교의 내용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설교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간략한 역사를 다 담고 있는데 수많은 구약의 역사를 설교 한 편에 다 담으면서 스데반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과 불순종, 신앙과 불신앙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걸 딱 주제를 압축했는데 순종과 불순종.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의 이러한 과거의 여러 가지 사건들은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섬기고 똑같이 주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앉아있는 우리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스데반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의 형제요 자매임 주님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까지 받았어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속은 비어있거나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로 꽉 차 있고 정작 하나님의 것은 아주 조금 차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들을 스데반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불순종한 사람들이 보이는 세 가지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항상 성령을 거스르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51절 말씀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은 내 수고와 노력으로 나를 발전시키고 성숙시켜가는 훈련 과정이 아닙니다. 겉보기에 대단히 좋은 신앙일지라도, 그렇게 꾸밀지라도 그것이 참다운 신앙생활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참다운 신앙생활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늘 순종하며 반응하는 삶을 말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원자, 구세주로 마음속에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즉시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돼요. 그런데 들어오셔서 잠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털을 잡고 우리 안에 사십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사십니다. 그럼 그 일이 언제 일어나냐?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이 모든 죄는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며 그렇게 나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오직 이 죄를 해결할 자라는 걸 내가 깨닫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그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씻겼다고 믿는 그 즉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지금도 죄를 짓고 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더 이상 죄인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보혈로 씻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죄인이라며요. 지금도 죄 짓고 산다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고 나면 주님은 그 다음에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 아버지도 성령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냥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안경을 쓰고 우리를 바라보세요. 근데 그 안경을 쓰고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가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신분상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걸 신학적으로 칭의, 우리가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가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며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믿을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옛날에 프로그램 중에 연예인이 우리 집에 산다? 뭐 이런 제목의 그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명한, 만약에 여러분 집에 지금 많이 뜨고 있는 송중기, 송혜교 부부가 와서 우리 집에 1박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는 곧바로 카톡에 온 성도들을 다 초대해서 우리 집에 송중기, 송혜교가 와서 1박을 한대요 라고 하면 페북에도 또 올릴 거예요. 인증샷 찍어가지고 송중기, 송혜교 우리 집에서 1박 2일 이렇게 하면 다 하고요. 그러면 야, 놀라워, 믿기지가 않아 라고 할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분이 영원히 계신다는 사실이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영원히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어떻게 그냥 네 마음대로 사는지 그냥 나는 지켜보겠어 이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삶의 모든 일에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며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애굽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애굽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할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던 그 하나님이, 그들이 목마르다고 할 때에 반석을 치셔서 물을 내리셨던 그 하나님이,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배부르게 고기를 먹게 하셨던 그 동일하신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금도 내 안에 계셔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우리 안에 지금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놀랍게도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성령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말을 누군가에게 들었을 때에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참으라고 말씀하시면 참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잘못이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이 내가 근심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나를 지적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은 내게 손해가 되고 나는 하기 싫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그 희생을 감당하며 힘든 그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게 참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이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에만 순종의 사람, 믿음의 있는 사람인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거스른다. 오히려 그들은 성령을 소멸합니다. 이 얘기는 믿는 자 안에 있는 성령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걸 깨닫게 하시고 어떤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하게 하는 마음을 꼭 이렇게 불을 막 불쏘시개 해가지고 불 뗄 때 거기다 물을 한 바가지 확 꺼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이에요. 제 삶에 딱 한 번 제가 후회한 때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휴가 때에 8월에 이번에는 어머니한테 가서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해드리고 오겠다라고 했는데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휴가 때 못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 추석 때 뵐게요. 추석 때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근데 제 마음은 그랬는데 성령께서는 그렇게 바쁘지만 그래도 내려가 보라라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추석 때 뵙고 하면 되겠지. 마음에 부담은 좀 있었는데 그 이전에 1년 전에 아버지는 그 추석 때 제가 2주를 교회를 비우면서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교회에 모셔드리면서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를 향해서는 그 마음대로 하지 못했던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대로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추석이 되기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낯으로 어머니 앞에 눈물 흘리며 앉아 있겠습니까?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거스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구원하지 못하는 목사로서 치명적인 아픔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성령을 거스린다는 얘기는 내 안에는 성령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 안에는 모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누군가를 향해서 어떤 일을 향해서 어떤 모습을 향해서 마음을 갖게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내 생각이라는 찬물을 끼얹거나 내 경험이라는 찬물을 끼얹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감정이라는 찬물을 끼얹어 버리면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고 수그러드는 거예요. 이걸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겉보기에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서 멸망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했기 때문에 멸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소멸시켰기 때문에 멸망한 겁니다. 우리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그 세미한 음성에 늘 겸손히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장신아, 나는 네가 이것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 시간이 늦은 시간일지라도, 내게 지치고 힘든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는데 장신아, 내가 이 일 때문에 마음이 아파, 네가 이렇게 한 것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다 라고 나의 뼈아픈 실수나 죄악을 지적하면 우리는 그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바르게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거스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사람은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다라고 지금 스데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는 불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 스데반의 교훈을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건하게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나갑시다.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다. 두 번째로 불순종의 사람들이 보였던 모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했습니다.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너희 조상들은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선지자들을 언제나 박해했다. 그리고 죽였다. 누구를 죽였다고 했습니까? 한번 얘기해요. 누구를 죽였다고요?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선지자들을 죽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다 죽인 게 아닙니다. 골라서 죽였습니다. 누구를 골라서 죽였냐면 의인이 오시라고 예언한 선지자들만 골라서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아, 사람을 죽였구나.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한 얘기는 간단합니다. 이 땅에 죄악 가운데 헤매이는, 그리고 힘들고 지친 삶에 헤매이는 백성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의인이 오실 거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을 향한 기쁜 소식, 놀라운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선지자들만 골라서 죽였단 말입니다. 스데반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더 놀라운 일이 있는데 너희의 조상들은 그러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선지자, 의인이 오시라고 예언한 선지자들만 죽였지, 너희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아버지의 때가 돼서 이 땅에 오신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들이 됐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머지않아 의인이 오실 거야.
그들이 너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니까 너희들은 그들을 영접하라고 얘기하는 선지자들을 죽인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돼가지고 그 의인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과 뭐가 더 죄가 큽니까? 이 설교를 스데반이 했을 때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이 그렇게 이방의 백성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하나님을 믿는 유대 백성들이 얘기할 때 웃기지 마라, 너희들이 의인이 오시라고 얘기한 그 귀한 소식을 전한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느냐 너희 조상들이 라고 얘기하는 것도 창피해 죽겠는데 너희는 더해, 너희는 그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를 보입니다.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십자가, 구원, 은혜 이런 말을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매 설교마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 구원, 은혜라는 말만 들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반응을 해요. 또 들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또 들어도 어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런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덤덤하시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구원,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 마음이, 영이 막 살아나요. 그래, 내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지, 주님이 어떻게 나를 자녀 삼으셨는데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영이 막 살아나고 마음에 살아나고 삶에 새로운 힘을 얻고 활력을 얻고 다짐을 해요. 그런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구원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께 십자가에 돌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다고요, 목사님?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요? 그런 분들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주님에서 이렇게 하면 삶이 형통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하면 가족들 모두가 축복받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병이 낫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부유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며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설교를 하면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초롱초롱하면서 그걸 듣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진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다 나의 것이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심지어는 그런 얘기를 하면 듣기 싫다는 듯이 고개를 숙이고 짜증스럽다, 맨 교회 오면 저런 얘기만 하고. 우리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신 걸 믿으십니까? 좀 더 좀 크게 좀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그럼 그렇게 좀 믿으세요.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부르면 마음 막 뜨겁게 울컥하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어디서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그것만 좋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란 말만 들어도 내 마음에 떨림이 있어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습이 없다면 지금 이 자리에 옆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용기 없다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죽은 영혼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습이 없다면 아까 제가 첫 예화에서 조개 얘기했죠. 겉은 크고 화려한데 껍데기거나 속에 알맹이 있는 쪽은 그 조개가 바로 나였던 거예요. 구약의 다윗 왕이 이렇게 텅 비어있는 자신의 심령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구원의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회복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성경은 결국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34년 동안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진리들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셔서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사망과 죄악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의 구원자가 되셨고 하나님이 되셨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 주님이 이 땅을 다시 떠나실 때에 사람들에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물어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뭘 물어볼까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사람인지 아닌지 보기 위해서 오실 거예요. 쉽게 얘기해 드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믿지 않고 있는가, 내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가 텅 비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오실 거란 말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의 심판대에 선다면 그때도 주님은 그렇게 보실 거예요. 네 삶이 내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지 텅 비어 있는지 살필 거예요. 믿음의 삶이란 내 안에 주님이 늘 함께하는 거예요. 내 삶이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이 주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가진 돈도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가진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가진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가진 건강도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가진 재능도 주님의 것입니다. 제 삶 모두 다 주님 것입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온갖 교회 봉사를 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랍게도 마음은 바깥에 서 계십니다. 찬송가 535장에 보면 주 예수 대문 밖에라는 찬양이 있는데,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열려고 하는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원하는 말씀이 네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제가 이 가사를 지금 들려드렸는데 들으면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래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 자이면 이미 구원받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내 것으로 가득 차서 주님이 여기에 더 있지 못하고 내 마음은 바깥에 나가가지고 저 바깥에 덩그러니 버려진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가장 수치스러운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생각하실 거예요. 아직 예수 믿지 않아서 예수님의 마음은 바깥에 있는 사람 가장 수치스러운 사람이다. 아닙니다. 그분들은 아직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신앙생활 모르고 ABCD 가나다라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수치스러운 사람이냐? 아니요. 그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못합니다. 오늘 가장 수치스러운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알면서도 성령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두시는 분들이 가장 수치스러운 분들입니다. 불순종의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 마음 바깥으로 멀어서 저 바깥에 세워두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불순종의 사람들은 마음을 안 열어요. 내 마음에 내키면 열고 내 마음에 안 내키면 안 열기 때문에. 순종의 사람은 그 마음의 주인이 주님 되신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사람들은 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늘 동행하심으로 승리의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순종의 사람은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불순종의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5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 51절에 보면 스데반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불신앙의 사람들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스데반은 뭐라고 그랬냐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뭘 하느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할 마음이 없다 이 얘기예요. 나는 그런 마음 없어요. 이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어야 되는데 내 인생이 나의 것인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듣는 마음이 그리고 듣는 귀가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예전 그대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예전 그대로인 거예요.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들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더욱더 열리고 그 귀가 더욱더 깊어져서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이 들려줄 때 내 귀를 들여서 영적인 귀를 통해서 내 심령에 찌르림이 있고 다짐이 있고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옛날 그냥 그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이들은 불순종의 사람들입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죽을 때까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말씀을 들어서 잘 알아요. 말씀을 공부해서 다 해요.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 데려놓고 말씀도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이 이랬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안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나는 안 지켜요. 말씀대로 안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마음이 그래서, 상황이 이래서, 지금 형편이 이래서 늘 자기를 합리화시키기에 여념이 없어요. 시편 119편 158절에 뭐라고 했냐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느냐. 괴사한 자가 어떤 얘기인지 압니까? 속이고 사기치는 말을 계속하는 사람을 내가 보고 슬퍼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다 못 지킵니다. 안심하세요. 다 못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원래부터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안심이 되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맞아요. 그리고 각자의 주어진 상황과 형편, 어려움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것도 다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내 삶 가운데 그러한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으면 최소한 시간이 지났다면 내가 이전에 못했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서 지켜 행해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간증이 생기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못했던 영역인데 이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영역이 되고 조금씩 승리하고 견뎌나가고 극복하는 살아있는 간증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한테 있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처한 형편, 처지,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마음을 깊이 다 하고 정말 그냥 듣는 모든 얘기들은 깊이 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 처지나 형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킨다는 변명을 하고 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삶을 그냥 뒤집고 깊이 다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변명할 거리를 찾아내는 데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못해요. 목사님 이래서 못합니다. 목사님 제가 형편을 사실은 이런 점 때문에요. 지금 이렇기 때문에요. 이거는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교훈의 그 깊은 심오한 의미는 왜 그렇게 찾지 않을까? 오늘 스데반은 그들을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워도 늘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는데 제일 좋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젊을 때 모습으로 외모를 유지하는 게 제일 좋을 수밖에 모르겠어요. 다른 건 다 변해야 하는 거예요. 성품도 좋은 쪽으로 변해야 하는 거고
내가 가진 삶의 모습들도 좋은 쪽으로 다 변해야 되는 거, 다 변해야 되는 건데, 하물며 신앙생활이 옛 모습 그대로라는 게, 그러면 옛날에 정말 신앙생활을 엄청 잘했다는 얘기냐?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더 나아져가야 하는 게 맞아요. 왜 그러한 변화들이 이루어지지 못했을까? 스데반은 그들이 불순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며, 그 불순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늘 그냥 그 모습 그대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를 합니다.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삶의 경건함에 대해서 이 영적인 교제를 한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끝났습니다. 내 삶에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말한 겁니까? 여러분은 뭘 나눴다는 얘기입니까? 거룩한 하나님과의 거룩과 신실함과 경건함과 은혜와 감사함, 기쁨에 대해서 나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삶에 돌아가면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것을 스데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더 심각한 교회의 문제는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라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 안타까운 현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더 알려고도 하지 않을 뿐더러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더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알면 부담스러우니까. 알면 해야 되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핑계를 댈 수 있을 것 같은데 알면 핑계를 못 대거든요. 그 부담을 못 피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교회의 현실이에요. 알면 지켜야 되고, 알면 모를 때는 그냥 했던 거를 때로 어떤 것들을 버려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변화시켜야 되는 그러한 영적인 부담감이 오는 게 싫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고 지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들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종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를 노력합시다. 애씁시다. 다 못 지킬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나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라는 마음으로 조금씩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취사 선택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순종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힘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셨습니까? 교회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집사님이십니까? 부사장님이십니까? 교사십니까? 목자십니까? 과거에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사람들한테 얘기하셨습니까? 제자 훈련도 받았다고 얘기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들어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혹 나도 모르게
이미 내가 불순종의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매주일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어느 한때는 정말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경험도 분명히 있는데,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늘 말씀 듣고 있는데, 교회 직분도 받았고 봉사도 하고 있는데, 어느새 내 신앙의 모습 속에 나도 모르게 내가 불순종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내 것으로 가득 채워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바깥에 세워놓음으로 말미암아서 늘 나를 향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때로는 의도적으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불순종의 삶을 살면 우리는 바닷가에 널려있는 겉은 크고 화려하지만 빈 조개 껍데기나 알맹이가 별 쓸모없는 그러한 조개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마음에 모심으로 함께 합시다.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이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 마음을 채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문을 열고 모셔드림으로 나와 함께 동행함으로 그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지켜행함으로 채우고 그래서 내 비어있는 마음을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임하여셔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불순종의 사람들이 아닌 순종의 사람들로 결단하며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늘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 놀라운 간증들이 넘쳐나는 귀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들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